안녕하세요. 저는 본부에서 신앙하고 있는 최지은 태을랑입니다. 저는 대구 복현도장에서 청소년 포감을 맡고 있는 최수현 태을랑입니다. 이제 저희는 부모님하고 남동생 그리고 여기 있는 여동생하고 같이 신앙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모가 먼저 입도를 하셔서 저희 가족까지 다 포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외가 쪽에 있는 친척분들을 포교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외삼촌한테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자기는 안 읽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럼 언니 그 책 나한테 줘, 내가 읽을게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머니가 개벽 실제 상황을 읽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가톨릭을 신앙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가톨릭을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풀리지 않는 진리적인 갈급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신부님한테 물어봐도 이제 그거는 당신이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해라 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어떤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답답해 하시던 찰나에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을 읽고 이제 우주 1년이라는 우주 1년과 우주 변화 원리를 알게 되면서 정말 진정한 진리가 이거구나 하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진리적인 갈급증이 다 풀리셨다고 합니다. 체험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저 밑에 있는 두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먹기만 하면은 계속 체하고 계속 몸이 안 좋고 하셔서 진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삼시세끼 먹고 나면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다 따주는 게 일상일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매일 도장을 나가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지금 그게 정말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한테 이제 손발을 따달라는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체하지는 않게 되시면서 아버지도 이제 신앙에 대한 증산도에 대한 마음의 문을 많이 열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를 포교하시고 그다음 저희 삼남매도 차례대로 입도를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입도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 같이 신앙을 하던 또래 어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우주관도 공부를 하고 이제 뭐 신고문이나 이제 주문 같은 거 같이 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때 포정님이 차를 운전하면서 예상 문제 물어봐 주시고 다 같이 복습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교육장에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주문하고 신고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뭐 개벽주라거나 칠성경이라거나 그런 긴 주문을 외워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것들을 다 못 외운 상황이라서 저한테는 신고문을 물어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입도도 해서 입도 과정이 거의 기억은 안 나고요. 그래도 공부하고 태율공에서 시험을 쳤었다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대구에 계시던 송영대 포장님이 이제 경북 지역의 청포들을 다 불러 모으신 적이 있어요. 이제 불러 모아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거든요. 놀기도 많이 놀고 이제 교육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실 제 기억에 남는 제대로 된 진리 교육은 그때가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주 1년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우주관에서 개벽이 오는구나 이게 확실히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친구들한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또래 어포들이 많았으니까 좀 놀러 가는 개념으로 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간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 딱 처음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첫 여름 방학을 맞이했을 때 도전을
이제 내가 그냥 스스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도전을 정리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상제님께서 금고가 이천지가 뉘천지냐 내천지로다 내가 바로 옥황상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아,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단군세기 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제가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인이라 라는 말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하고 이제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도 부정하고 이제 올바른 역사도 다 오히려 왜곡시키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아, 역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다 보니까 9,000년 국동맥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역사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상주 무양도장이었으니까 도장에서 같이 신앙하시던 분들도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학과에 가야 제가 너무 환단고기에만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 수업을 들어가자마자 교수님들이 환단고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 동기들이나 선배들도 이제 환단고기를 이제 부정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실망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올바른 역사를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 길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읽어보지도 않고 부정하는 이제 역사 학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역사 학도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너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이제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사학과는 이제 뭔가 석사라거나 박사 과정을 더 밟아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산도에서도 9,000년 국동맥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거를 진짜 올바른 역사로 밝히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제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거를 이제 목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학과는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답은 배달국이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 들어보셨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 꼴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외국 이제 배달국 얘기를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다라고 이제 도입을 해요. 저는 도전 8편 4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편 4장 대인을 배우는 자는 무릇 대인을 배우는 자는 취천하지 장하고 사천하지 단하라. 천하 사람의 장점을 취하고 천하 사람의 단점을 버리라. 광인의 한마디 말에도 취할 것이 있느니라. 대인을 배우는 자는 고금의 흥망에 밟고 세상 사람과 동고동락해야 하느니라. 두루 놀아야 신선이니라. 음양을 겸전해야 하느니라.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불평이 굉장히 많은 꼬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의 단점이 더 눈에 잘 보이고 그래서 불평을 많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성고를 읽고 나서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크게 와닿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장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행하면 체험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엄청 크게 깨닫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느껴졌던 게 불평이 굉장히 많고 어두워서 어릴 때는 어떤 정도였냐면은 제가 계속 표정이 굳히고 있으니까 새 학기 시작하면 저한테 말 거는 친구가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가 되고 나서 걔네가 이제 웃으면서 너 새 학기 때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다고 이제 할 만큼 표정이 어둡고 이제 말도 없고 그런 애였는데 이제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랬냐고 상상이 안 된다면서 뭐 지금도 그렇게 엄청 활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밝아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전 말씀이나 도훈 말씀 또는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죠. 성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정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다 이런 거라서 그냥 중학교 때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앙 의식을 세운 이후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고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되게 어린 나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허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디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디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병원에서 그럴 정도로 이제 허리가 심하게 안 좋아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제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이 저를 좀 배려를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종도사님께서 한번 순방 군령을 이제 그 지역으로 경북 지역으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방 군령에 참석을 해서 도공을 하는데 이제 그때 진짜 진심으로 절실하게 아 제발 허리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도공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 허리를 빙글빙글 팽이처럼 진짜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도공을 했는데 이제 진짜 자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허리가 아팠는데 어느 순간 허리에서 이제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며칠 동안이나 이제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안 아팠을 만큼 이제 도공 기운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와서는 괜찮아져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면으로 많이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벽 실제 상황을 읽으라거나 아니면 도전을 읽으라거나 이런 독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셨던 거는 이제 치성 참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부터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치성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하면 항상 저녁을 일찍 먹는 날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빨리 먹고 치성 시간에 맞춰서 좀 더 일찍 가가지고 이제 치성에 늦지 않게 참석을 했던 게 이제 저희가 몸의 습관에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치성 참석, 그다음 뭐 군령이라거나 증대 같은 이제 여러 도정 일정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이제 언니가 말한 것처럼 습관을 잡아주는 분들이셨고 신앙에 있어서 뭐 성수 안 모신다고 화를 낸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얘기도 잘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서 이제 의식이 튀어지고 하니까 부모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강조 안 하셨으면서 제가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엄청난 진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고 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대학을 안 간 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엄청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마가 특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계속 할 거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결정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성직자의 길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학 안 가고 상제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중학교 때 그 교육받은 이후로 신앙을 해야겠다는 의식은 있었는데 사실 신앙을 안 했어요. 이제 핑계라면 핑계죠. 학교 공부한다고 신앙에 집중을 못했고, 근데 이제 제 삶의 좌우명이 또 후회하지 말자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가도 또 중고등학교 때의 일이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쓴다고 신앙이 뒷전이 되는. 근데 신앙이 더 이상 미뤄졌다가는 제가 정말 크게 할 것 같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가 나뉘는데, 저는 상제님 신앙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고 정말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대학을 안 가고 상제님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제님 신앙을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처음부터 성직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상주에서 대구로 옮겨갔는데, 대구도장에서 저한테 청포포감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청포포감으로 생활을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다른 나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면서 신앙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앙을 제대로 체험해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감히 다른 일과 병행한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기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직자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에는 도훈을 들으면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제가 정말 어릴 때 신앙이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 중에 딱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일은 팔 짚고 헤엄치기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분명히 진리를 잘 몰랐을 건데 그래도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앞의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앞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꿈을 가질 때도 이 직업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뭔지 알고 있고, 또 상제님과 태무님께서 천지공사로서 틀을 다 짜놓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탄탄한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엄청 대견하죠. 사실 이제 동생이 어리니까 입도 시험장까지 따라가진 않았지만 입도 교육 받을 때 저도 같이 도장 가서 교육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진짜 꼬꼬마였는데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저보다 먼저 성직자의 길을 갔고, 그런 게 되게 대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대구에 온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뭐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 같아서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 쪽으로 가게 됐는데 잘 맞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청소년들하고도 잘 장난도 치면서도 교육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대견하고, 이제 저한테도 같은 도장에서 신앙을 했었으니까 버팀목도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청소년 포감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토맥을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많은 캠페인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많은 청소년도 만나보고 했었고요. 1년 지나고 난 뒤에는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병겁을 중심으로 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쉽게 풀어낸 책인데, 이제 생존의 비밀로 또 학교 앞에서 책 나눠주고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도 주고 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활동이 STV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제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었고, 그만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았고 고민할 것도 많아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다행히 청소년과 대학생 이런 포감민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고 더 의욕이 넘쳤습니다. 제가 난 청소년 포감을 해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우연히 받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청소년들을 정말 잘 이끌어주고 정말 이렇게 상제님의 진리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로 면에 있어서 애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거죠. 그거는 제가 친구들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시험 하나하나에 이제 마음을 졸이고 그런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학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죠. 정말 시야를 넓게 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도 인문계랑 전문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서울도 완전 다른 삶이고 또 시골 쪽은 또 완전 다른 삶이고 그러면 세계를 나가면 또 다른 삶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세상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80억 인류가 있으면 80억 개의 세상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안에만 너무 갇혀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이 다른 세상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보면서 시야를 넓히면은 그런 작은 거에 맘졸이고 스트레스 받고 어두워지는 아이들이 많이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도 안 됐잖아. 이틀 됐잖아. 아직은 살만해. 아직은 체력이 버티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체력 수행에 사라질 것 같아. 기억 듣는 건 있어? 아니? 거의 다 자고도 있어. 우리 어제 오늘 둘 다 연구소 가서 1교시밖에 안 했어. 이제 도전 성구 중에서 8편 103장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편 103장 천하사의 대의.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서자는 원 천지지 약이니 유 기서하고 배 천지지 약하면 즉수 원물이나 기물이 난성이니라. 맹세한다는 것은 원원한 천지에 대한 으뜸가는 서약이니 그런 맹세를 하고서도 천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면 비록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바르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를 가려 손을 꼽는데 만일 배신하는 행위가 있어 꼽혔던 손이 펴지는 때에는 살아남지 못하리로다. 귀신도 정문이 막히면 죽는 법이니 사람도 언약을 어기면 못 쓰는 것이니라. 도지 근원 안다 해도 행할 길이 최난이라 하였나니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지 꿰지 못하면 보배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어포 때 가장 처음 외웠던 성구가 이 성구라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동도사님께서 서원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천하사에 대의하고 잘 맞는 성구이기 때문에 더 와닿았습니다. 처음부터 막 신앙을 막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청포 때 도전 읽으면서 깨졌다는 것도 있었고 수행 도공을 하면서 이제 체험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포로 올라와서도 이제 저랑 같이 계셨던 이제 손포정님한테서도 진짜 일꾼 의식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껍질을 깨나가는 그렇게 성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봉지의 길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편 10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끊임없이 맹세하고 서원을 올리고 이제 천지에 기도를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모님처럼 같이 신앙하는 거랑 같은 성직자의 길을 걷는 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의미로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크게 이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서로가 힘든 일도 서로 얘기하고 또 기쁜 일도 서로 얘기를 하고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에서 대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독행 천리 백절불굴하라. 혼자 천리를 가도 그 길에서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나아가라 라는 태상종도사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많다면 많고 하지만 그 길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끝까지만 가자. 네, 입니다. 사실 3남매 중에서 2명이나 이제 성직자 그리고 봉직자로 만드는 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제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라고 이제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셨으면은 사실 가족 신앙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신앙을 만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제 진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하면서도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 신앙 아니었으면은 신앙이나 했겠냐고 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성직자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선택의 사실 큰 바탕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 인생에서 사실 자식 농사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키운 자식을 상제님과 태무님께 이렇게 바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감사를 표하고요. 사실 잠시만요. 어떡하지? 어떡해. 정말 어려운 결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저는 대학이나 다른 거는 별로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미련이 남았던 것은 이제 남들이 해주는 효도를 못 해드릴까봐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게 상제님 신앙으로서 보답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